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일리 일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서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용의 신포도주를 무겁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고 가로되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찬송하는 136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거기 너희 선행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네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문 앞에서 나올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어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걸어가신 주님 그 선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쑤셨네 아침에 푸른 발끝 주님의 얼굴이 어떤같이 여부로 장백해 지셨네 주당하신 너보나 지연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영을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은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오늘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지요.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날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날부터 종료주일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장면까지 복음서에 어느 정도의 분량이 기록되는가 그걸 한번 봤는데요.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래서 2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보면 월요일 날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것을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기사가 적혀 있습니다. 이때까지가 월요일이고 그 다음 23절부터 쭉 많은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비유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오는데 화요일 날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성경에서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인데요. 그 내용들이 지금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27장까지가 예수님의 죽으심, 28장이 예수님의 부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이 28장인데요. 28장 중에 그 8장, 7장, 8장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 주간과 부활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렇게 두껍지가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28장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거의 7장, 8장, 분량으로 보면 거의 3.5분의 1 정도 이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여러분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을 중요하게 여겼는지 1, 2절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이래서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내용이죠. 마가복음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16장까지입니다. 16장까지인데 11장부터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주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중에 거의 5장, 6장, 그 마지막 16장은 예수님의 부활 성천에 대한 내용이고 15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거의 5장, 6장이 마지막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셨으면 얼마나 기록할 게 많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3년 동안 행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압축하고 지금 마지막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3분의 1, 마지막 이 고난 주간에 대한 설명, 부활에 대한 설명. 부활은 좀 간단하죠. 고난에 대한 설명이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내용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거의 3분의 1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난에 대한 기록이다. 이걸 아시면 복음서 얼마나 예수님의 이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에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웠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예, 이것도 예루살렘 입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19장 28절부터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습니다. 24장. 23장까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고 24장은 이제 부활 성천에 대한 기록이죠. 비교적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기록은 짧게 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가복음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성천 이 6장인데요. 전체 24장 중에 6장이면 4분의 1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13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 12장부터 이제 예수님의 순환 주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죠. 21장까지인데 19장까지가 예수님의
순환주간에 대한 기록이고 20장부터 이제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12장부터 21장까지 하면 10장입니다. 10장. 10장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전체가 21장이잖아요. 21장. 21장 중에 10장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것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기록입니다. 21장, 21장 중에 10장이 예수님의 순환 주간과 부활에 대한 기록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거의 2분의 1.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거의 절반을 예수님의 마지막 순환 주간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쭉 보셨는데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보시라고 제가 찾아드렸습니다. 보시니까 새롭죠. 얼마나 참 복음서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환 주간을 아주 자세하게 다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주간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기록한다면 얼마나 복음서가 두꺼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이 한 주, 마지막이 순환 주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을 보면 성경이 특별히 복음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이죠, 핵심. 복음서. 이것도 하나의 복음. 뭐 마태면 마태복음, 마가면 마가복음. 제자 한 사람 시켜가지고 이거를 또 기록하게 하셔도 될 텐데 4명을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4번이나 거의 비슷한 사건을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게 이렇게 4사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마지막 순환 주간과 그 죽으심을 자세하게 묘사하게 한 걸 보면 이 성경이 아주 특별한 책이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큰 영감을 받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인간들은 너무 악해서 이 성경을 보면서도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잘 느끼지도 않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복음서가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사랑. 사랑의 그 뜨거운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복음서에 이와 같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기록을 이와 같이 자세히 주셨다는 걸 우리 생각을 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기가 뭐 힘들다는 사람들, 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안 나오는 사람 당연히 그렇지만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도 과거에 보면 예수님 사랑을 뭐 느끼기 힘들다는 사람들 가끔 있어요. 예수님 사랑을 못 느끼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서만 열심히 읽어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십자가의 설교 또 예수님의 죽으심 설교는 아주 자주 하지 않는 편이에요. 이 회개와 거듭남에 대한 것은 제가 자주 설교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설교는 제가 자주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또 읽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을 찌르기 때문에 이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이걸 너무나 좀 입에 이렇게 담기도 너무나 황송해서 이걸 잘 이렇게 설교를 죽으심 자체는 제가 자주 설교를 하지 않고 대신 믿고 회개라.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예살을 못 박아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가르치지만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것은 성경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눈에 보이는데 이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뭘 더 설명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비참한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입에 계속 담기도 황송한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가발에 못을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또 주장을 보니까 그게 아니고 질식사로 죽었다는 거예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니까 축 처져가지고 또 발에 특별히 뭔가 받침대가 있어야 되는데 받침대도 없이 못에 박히니까 축 처져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고통에 호흡이 곤란해져서 질식해서 죽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통이죠. 차라리 저는 일평생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 몇 초간 번개처럼 지나가도록 말씀을 듣고 나머지는 이 주님을 위해서 일평생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감동할 줄 모르고 감격할 줄 모르고 고마워할 줄 모르는
이런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얼마나 사람들이 감사합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진짜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회개치 않을 수 없고, 또 주님을 위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조금 만에 하나라도 깨달으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 하나님 자신이시죠.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셨다고 하는데, 그거를 만번의 일이라도 깨달으면 주를 위해서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하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나타날 것 같아서 뭐라도 말을 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실적으로 보면 마음이 냉랭하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를 어떻게 내가 비유할꼬, 사람이 장터에 앉아서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눈물을 흘려도 같이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그걸 가슴에 깊이 새기질 못하잖아요. 얼마나 참 강하게.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저 외에 다른 어떤 설교자를 허락해 주신다면, 어떻게 보면 저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 전할지도 모릅니다. 강팍해졌고 감동할 줄 모르는 시대를 향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사랑만을 전해도 우리가 제가 일평생 그것을 전한다고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통에 대해서 365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걸 전하고 그걸 놓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한 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인들 중에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래요.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기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그 말씀만은 전할 수가 없잖아요. 승리의 말씀도 전하고, 오늘날 이 시대는 그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귀를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것인가, 이걸 승리의 정신도 또 불어넣어야 되는데 이걸 함께 불어넣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동시에 죄를 극복하고 마귀를 극복하고 이기고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감동할 줄 모르고, 그렇다고 세상에 대해 승리하느냐 그러면 또 세상에 대해 승리할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처절한 너무나 참 비통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공감할 줄도 모르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마귀의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신 것, 그 승리의 그 감격을 들어도 그 승리의 이 감격에 또한 또 함께 승리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도 드물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소식들은 너무나 온 우주를 울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무덤이 터지고 뭐 그랬겠다, 그래 지진이 나고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찻잔 속에 미풍도 되지 않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큰 바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폭풍이 되지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말씀이 살랑거리는 말씀으로 오더라도 내 심령 속에는 폭풍처럼 느껴져야 이게 정상인데, 오늘날은 폭풍처럼 이야기를 하더라도 마음이 냉랭한 것, 이게 이제 종말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에 공감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지도 못하는 이 시대는 영성이라고 할까요? 영성이 이제 메말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 죽으심의 기록이 이렇게 많다는 것, 읽을 때마다 이거 읽기가 두렵습니다. 저는 이걸 읽고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읽으면 그냥 눈으로 읽고 끝나는 겁니까? 읽고 그 마음으로 이 주님의 죽으심의 기사를 읽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도 너무나 조심스러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데, 오늘날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얼마나 느끼느냐 하는 것이 참 아쉬운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가상 7언에 대해서 간단 소개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힌 채로 하신 7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가상 7연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가 바로 지금 34절의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 7연을 가만히 보면 다 그때 사랑의 마음이 다 느껴집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을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가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 이제 보겠습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 한 강도가 예수님께 부탁했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또 사랑의 말씀이죠. 사랑의 말씀.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죠. 또 십자가상에서도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인데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5절부터 봅시다. 25절, 26절, 27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을 가르치죠.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사도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모시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그 효도,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또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봅시다. 45절, 4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 여기 보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이 왜 버리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기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28절 29절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머금은 해용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 이게 뭐 내가 목마르다. 이것이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 얼마나 목마르시겠습니까? 목마르다. 예수님이 목마르심으로 우리에게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의 은혜를 주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이 여섯 번째 말씀이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의 역사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대속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마지막 7번째 말씀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시 바랍니다. 4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예,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7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가상칠언을 우리가 간략하게 찾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깊은 내용을 다 볼 수는 없고 첫 번째 것만 잠깐 의미를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상칠언의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고 그랬죠. 아버지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운명하시는 그 시간만을 앞두고 극심한 고통이 시작된 그 시점에 주님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자들, 이 군병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 군병들이 누굽니까? 이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또 아무것도 모르고 또 위에서 시키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뭐 여러 가지 악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자들을 보시면서 그들을 보시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우리가 참 이 기록에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잠깐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군병이 누구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꽝 손가발에 못 박은 이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이 지금 군병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그냥 못을 박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또 망치를 손에 들지 않았다는 것만 차이가 있지,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시게 한 자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 군병들만,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만 그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게 한 자가 누구냐?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겁니다. 때린 사람은, 못 박은 사람은 그냥 그 일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그 사람들이 대신 못 박은 거지 내가 못 박은 것과 같다, 이렇게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사야서 53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유명한 메시아 예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6절까지 계속 교독하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결국은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죄의 짐을 대신 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저주를,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못 박은 군병들만 잘못된 게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4절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기서 우리의라는 단어를 우리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겁니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읽어야 성경을 제 정신 갖고 읽는 겁니다. 7절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읽어야 맞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읽지 말고 나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이 부자의 묘실에 장사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이 결국은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 이걸 믿는 사람이 택자죠. 택자.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택자고 이걸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믿는 사람은 불택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데 불행하게도 지금 이 세상의 인류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검률입니다만 누가 이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이라고 그렇게 믿고 감격하고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진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인 것을 믿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죠. 회개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은 또 성령의 약속을 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